정도 믿음, 정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도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가 있죠. 정도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뜻과 길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정도입니다. 정도는 목적하는 그 뜻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그 길, 과정이 일치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길,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해치는 여러 표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입니다. 뭐로 가나 기어가나 서울 남대문만 가면 그만이다. 왜 그렇게 서울을 좋아하는지.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이제 꽝 잡는 게 매다 이거지.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제 정도를 해치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의 정도는 무엇인가? 우리 성도의 정도 믿음, 정도 신앙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의 진을 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 이쪽이 동편이고 이쪽이 서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저기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의 주 무대가 저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이죠. 암몬이 세력이 점점 이제 강해져서 나하스 왕이 이 암몬을 지배하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다 보니 이제 길르앗 야베스의 영토까지도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이 굉장한 군사력으로 이제 군사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만약 이들과 전쟁을 벌인다면 백전백패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먼저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와 약속을 하자. 언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하기 전에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 사람들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하스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눈을 빼야 되는데 너희들과 우리가 함께 언약을 하려면 너희 오른쪽 눈을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시대는 이제 전쟁을 할 때 방패와 검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패로 자기의 몸을 가릴 때 어디까지 가리냐면 이 왼쪽 눈까지를 가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눈만 이렇게 빼꼼히 이제 이렇게 탁 보면서 방패로 몸을 가리고 있다가 오른쪽 눈으로 이제 적군이 오면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결단코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너희가 그렇게 만든다면 너희와 언약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랑 언약할 생각 없어. 너희들 내가 다 진멸할 거야. 라는 뜻도 되고 만약에 정말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기 위해서라면 오른쪽 눈을 다 빼라 라는 거죠. 전쟁에 나갈 그런 모든 성인 남자들의 오른쪽 눈 뺀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또 앞으로 한쪽 눈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고통과 그 슬픔은 얼마나 심각할까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은 야베스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7일간 시간을 달라. 그리고 7일 동안에 우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 지파들이 없다면 너희들에게 나가서 우리 오른쪽 눈 다 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안을 암몬의 왕 나하스가 받아들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 저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7일 동안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도와달라 요청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된다면 너희를 섬기겠다라는 이 제안을 왜 암몬 사람들은 받아주었을까?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죠. 너희들 다 힘을 합쳐서 올 테면 와라. 내가 너희들을 상대해 줄 것이다. 암몬 사람들은 아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7일의 시간을 기다려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길르앗 야베스는 이제 오른쪽 눈이 다 뽑힐 그런 위기 앞에서 모든 지역에 이제 전령들을 보내는데, 특별히 전령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이었습니다. 왜 이 전령들이 가장 먼저 기브아에 갔을까라는, 우리가 이제 이 기브아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지역을 옮겨서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기브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를 잠깐 기억을 하면,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범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베냐민의 모든 남자들 다 죽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들이 한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은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모든 남자들은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을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400명이나 되는 그 처녀들을 이제 강제로 옮겨와서 살게 했던 곳이 기브아였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전령을 보냈던 것이고, 또 하나 그곳에 최근에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도움도 받고, 그래도 우리가 남이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가족, 그들의 친척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었던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령이 사울 왕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리냐면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므로 이 4절의 말씀은 전령들이 사울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는 이 4절에서 모든 백성이 소리 높이 울었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이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미사일로 인해서 많이 죽는 것을 보면서, 혹시 그 이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뉴스로 보고 소리 높여서 우신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죠? 왜냐하면 저 나라는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면 왜 기브아 사람들은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에 당한 위기 앞에서 큰 소리를 높여서 울었을까? 바로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울음의 소리를 누가 듣냐면 사울이 듣습니다. 언제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울음의 소리를 듣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라고 물어보니 드디어 그 야베스의 전령이 이 사울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 우리는 5절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누구죠? 왕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소를 몰고 오는 거죠. 밭에서 소를 몰고 왔다는 것은 밭일하고 지금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찾고 구하지도 않고 그저 왕으로 세움은 받았지만 여전히 아마도 아버지의 밭에서 반일을 하고 소를 몰고 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길란 야베스 전령들에게서 지금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이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울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지금 소식을 들을 때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게 감동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게 왜 감동되었냐면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삼손의 그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는 상황 가운데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은 주로 언제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의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분노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도 사울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란 야베스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사람들, 즉 자기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느끼고 분노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것을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을 일으키신 사건과 사울은 이 일을 굉장히 분노했다. 왜냐하면 이제 길란 야베스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특별히 이제 뭐 우리 사울의 친구들에게는 어머니나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길란 야베스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울이 그렇게 분노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사무엘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6절과 7절인데요. 자, 이제 7절이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분노한 후에 했던 반응입니다. 7절이 굉장히 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사울의 반응으로 이제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요.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7절.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이 지금 밭에서 몰고 왔던 그 한결이는 이제 2마리의 소죠. 2마리의 소를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이 자신의 소 2마리로 각을 뜬 것을 보냅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의 첫 번째 반응이었죠. 두 번째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제 각 지파에 그 소를 각을 뜬 소를 보내면서 이 일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자, 그런데 우리가 7절에 사무엘이 왜 나오죠? 그건 사울이 그냥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것은 곧 사무엘을 따르는 것이고 사무엘을 따르는 것은 곧 나를 따르는 거다. 뭐 우리가 사실 뭐 이제 누구를 예를 들기 좀 뭐하니까 아마 우리 교단에 제일 아마 이제 우리 교단의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총회장이시겠죠. 우리 총회의 대표 되시는 총회장 목사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지금 대한민국 뭐 대통령이라고 예를 든다면
지금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나와 총회장 목사님의 말을 따르지 않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 나라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 이름을 끌어온 거죠. 사무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길란 야베스가 당한 이 위기 앞에서 내가 지금 군대를 모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나와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 군대의 소집 동원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 다 내가 이렇게 각을 뜬 것처럼 죽일 거야. 죽일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들을 다 이처럼 죽일 것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협박이라고 얘기하죠. 협박. 이건 협박입니다. 협박. 또는 폭정이라고도 얘기하죠.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폭정입니다. 그랬더니 7절의 말씀이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7절의 말씀이 이게 조금 더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모두들 하나같이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한 게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느냐 아니면 이 말씀 앞에 백성이 두려움을 느꼈느냐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말씀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자, 근데 이 두려움이 과연 어떤 두려움일까요? 사울이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즉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구나 라는 것과 만약에 내가 이 동원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뭐를 지금 이제 다 죽임당하죠? 소를 이제 빼앗기고 처참하게 내 아끼는 소, 그 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마음을 주실 때 화목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 또는 번제로 드릴 제물, 내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꼽자면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는 그 소를 내가 빼앗길 그런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지금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가?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 정치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공포 정치로 이해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았던 게 6절 때문에 그렇죠. 6절.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울이 자연스럽게 펼칠 정치가 바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뜻으로 7절도 모든 것이 다 좋게 좋게 보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런데 이 7절의 이 사울의 명령과 이 공포의 정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었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주님의 뜻을 물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사실 묵상하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결론 내린 이 사울의 분노는 철저하게 길르한 야베스 그 사람들과 사울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친밀함, 즉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 그들의 슬픔, 그들이 지금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당한 그 어떤 위기 앞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 할머니들 보면서 사울이 분노한 거예요. 예. 우리가 언제 이 분노 버튼이 눌러지죠? 가족 건들 때죠.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 건들 때 우리는 이제 분노의 버튼이 확 눌려지는데요. 사울의 분노도 아마 이런 분노였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당장에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소를 죽이고 사무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너희 소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따를 수밖에 없게 했던 것.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소개했을까를 좀 곰곰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오면서 어렸을 때 제가 배웠던 하나님, 제가 느꼈던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삶을 잘 보고 계시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 다리 부러뜨리시고 팔 부러뜨리시고, 예를 들어서 주의를 잘 지키다가 예배 한번 빠지면 갑자기 월요일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고 뭐 하나만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잘못하면 천둥번개가 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면 언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따른 결과, 저는 그렇게 전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지지 않았는가, 잘못된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그런 공포 정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0만 명이 모이게 되었고 유다 사람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자, 10절 말씀은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암몬 사람들에게, 암몬 왕 나하스에게 내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항복하겠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랑 그렇게 약속했지, 우리의 오른쪽 눈을 다 빼기로 그렇게 했지,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해. 이제 우리 구원할 자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희랑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너희가 우리 오른쪽 눈 다 뺀다고 했으니까 이제 빼. 우리는 이제 이것밖에 우리에게 남은 게 없어라고 하면서 이제 암몬 사람들의 어떤 그 전쟁 앞에 이제 긴장의 끈을 이제 풀게 한 것이죠. 속인 거죠. 저는 사실 10절의 말씀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바로 야베스 사람들이 당했던 모욕 앞에 어찌됐든 이 적군의 그 사기를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을 뭐 거짓의 사람이다라고까지는 지금 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의 결과 어떻게 됐죠? 새벽부터 아마 날이 더우는 정오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을 쳐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뿔뿔이 흩어지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서 어떤 그 자신의 그 실력 또는 자신의 그 입지를 굳건하게 다진 그 전쟁이 바로 첫 번째 나가서
이 암몬의 엄청난 군대를 이긴 이것을 통하여서 그가 왕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만 저는 그 시작이 바로 공포 정치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사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전에 우리가 저 미스바에서 당신이 왕으로 세워질 때 불량배들이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섬겨? 야, 내가 저 사람을 섬겨도 돼 하면서 이제 당신을 조롱한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죽입시다. 당신을 모욕했던 사람들 죽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사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다.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죽이자는 제안을 이제 거둡니다. 자, 저는 이 13절의 이 말씀이 이 사울의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정치력. 왜냐하면 이 사울이 이 표현을 굉장히 멋지게 하죠.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에 그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나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잔인한 사람으로 저는 봅니다. 왜죠? 7절에 만약에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소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이 말씀 앞에 사울은 시작부터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는 이 전쟁 앞에서 만약에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잔인하게 죽여버린다면 자신의 정치력에 어떤 그 정치력을 좀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였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다시 한번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는 어떻게 왕으로 세우죠? 그가 이룬 승리, 그가 왕으로 우리가 그를 왕으로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서도 좀 굉장히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한 왕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왕으로 세운 거죠? 자격을 따져보고 그가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자인지 다 한번 검사해 보고서 그래, 이 정도로 승리를 이룬 왕이라면 이제 이 왕을 따를 수 있겠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져보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그 목사님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말씀 잘 전하시고 굉장히 성도들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 청빙 절차에서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진 이유를 나중에 알고 이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분노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왜 그 목사님이 떨어졌을까요? 말씀도 잘 전하시고 성도들 목양도 잘 하시고 성도들 사랑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나중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얼굴이 못생겨서 떨어졌답니다. 사울은 얼굴 잘생겼죠.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그런데 백성들은 그래도 한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만 우리는 한번 이 사울을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 하고 이 정도로 승리를 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인정해주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의 그런 어떤 승리 앞에서 그를 왕으로 세운 거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사울 왕이 이룬 승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승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왕은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합당한 과정, 그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지금 말 한마디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12군단, 영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군단이라는 뜻인데요. 하늘에 있는 천사의 12군단이 내 말 한마디면 이 땅에 내려와서 내 말 한마디면 한순간에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능력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아 이 땅에 와서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려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애굽의 10번째 재앙, 즉 6월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깊은 밤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한순간에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을 십자가 지시지 않고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셨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셨습니까? 바로 나귀 새끼를 타셨죠. 예수님이 멋지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려면 뭘 타야 되죠? 말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의 그 말 괄굽 소리, 탁탁탁 하는 그 소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이제 진정한 왕으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겸손의 왕, 그리고 섬김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 예수님의 그 소중한 죄 없는 몸을 우리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실패했던 그 과거의 역사는 1000만 그리스도인을 자랑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뜻을 우리 1000만 그리스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힘을 과시하고 힘을 남용하고 세상 앞에 사람들을 두려움으로써 우리 기독교 따르지 않아?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한번 본때를 보여줄까? 했던 그때, 불과 10년 전, 20년 전 그때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타락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길로 가지 않았는가? 그 안에서 우리도 그래, 기독교가 이렇게 세력이 강하지,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 하는 그 힘을 과시하면서 나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이만큼 많은데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갔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그런 마음으로 정도 믿음, 정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